10월 벌써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이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함께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아파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옵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지면이 빠져서 여름 하루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분명할지라도 그에게 지키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35장, 325장, 523장 연하여 드리고 주영삼 시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과 주
5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주여 일어나건대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523장입니다. 너는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내는가.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가 하느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하는데 너의 영혼을 막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되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하면 우리 얻으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목소리 들으시고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구속해 주시옵소서. 밖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아버지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각종 미사일을 쏘아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정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는 또 북쪽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보호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함께 해주시어서 핵전쟁의 말도 들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소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빈자리를 채우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함께 하셔서 소망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담임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전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히 미소가족들, 우리 반주아 자매님도 오늘 코로나 걸려서 나오지 못했고 우리 집사님 며칠 후에 이제 검진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 가족들도 있죠. 우리 건강에 늘 힘쓰고 또 우리 삶의 형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어느 상황이든 어느 곳에든 오늘 2주째 계속 연휴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외부로 나간 분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미소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맹주석 청년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갔다 들어오실 때요 뒤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뒤로 들어오시면은 세월이 너무 보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오세요.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뒷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믿음인데요. 지난주 설교에서 노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노아를 주제로 한 설교도 이미 여러 번 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인류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예, 물론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그 패역한 시대에 노아마저 없었다면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이
이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남아서 번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인류의 중시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인 그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위해 배필인 하와까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나면 크게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하셨다는 말씀은요, 이 기대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으로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그 수많은 과실 중에서 하필이면 그 선악과를 골라먹는 이러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그들의 첫 아들인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앞다투어서 죄를 지으면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내의 인계점을 넘어서 마침내 인류를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을 때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어왔던 거죠. 노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리고 겪으신 그 패역하고 강팍한 그 아주 못된 인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시조인 인류의 역사에 노아가 중시조가 된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의 인류에게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교회 안에 있는 생명들이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죠. 하지만 과연 오늘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모두 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교회의 숫자를 보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신실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들만 봐도 그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고춧가루 뿌리는 단 몇 군데,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몇 군데의 교회, 좀 목사님의 인성이 좀 걱정스럽고 이런 교회 몇 군데, 왜 100곳 가까운 이 교회들을 목사님들과 신실하고 열심히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 숫자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시키고 실족시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교회 자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사단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만 그런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게 분명한 현실이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방주에 태우고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즉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노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아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자손의 족보를 보면 라멕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무려 182세에 낳은 아들, 그 이름으로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노아라고 지은 이유를 창세기 5장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수고해야 됐고 그 수고를 이 아들이 위로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를 알아보고 재롱을 부리면 모든 피곤이 사라지잖아요. 엊그제 들어와 보니까는 어떤 형사가 그 수사하느라고 며칠을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일이 끝나서 집에 가라고 위에서 막 쫓아내는데도 그냥 책상에서 잔다고 엎드려 있어요. 왜 안 가냐고 하니까는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을 그동안에 못 봤으니까 보고 싶은데 이놈이 놀아달라고 달려들면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더 죽는다고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재롱을 부리면 피곤이 사라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그렇죠. 손주들이 재롱을 부리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근데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땅을 저주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의 저주는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겁니다.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돌밭과 다름없는 이 거친 땅을 개간해서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 땅을 일구어서 식물을 재배해야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일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온갖 과실나무로 우거져 있었지만 에덴 동산 밖의 땅은 그냥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 했다는 의미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말씀은 결국 인간이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노아를 부르실 때의 상황입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을 쭉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나 밥 먹여줘? 예수님도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으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모두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성의 마음 상태보다는 겉모양만을 보고 결혼 상대를 택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뭐 사실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홍기가 된 교회 자매들이 남편감을 구할 때요. 어떤 사람 찾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 좋으면 됩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목사님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신랑감을 추천하면 10중 8구 속으로 이러죠.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저런 남자를 소개시키는 거야. 나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자매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냐는 겁니다. 첫째 외모죠. 얼굴 잘생긴 사람은요, 교회에 등록만 해도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얼굴 잘생기면. 둘째 직업입니다.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속된 말로 사자 붙은 남자는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는 제외죠. 목사는 뭐 매주 교회 나와야 되니까. 셋째는 배경입니다. 좋은 집안 남자는 무조건 먹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얼굴이 못났거나 직업이 변변치 않거나 배경이 없는 남자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건 믿음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할 일 없어서 궁상 떠는 거. 아니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뭐 교회에서 자매 하나 이렇게 골라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우리 교회들
와서 낮에 기도하던 자매가 노골적으로 그랬거든요. 자기는 남자 청년이 많은 교회에만 간다고 해요. 신랑 넘쳤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나옵니다. 낮에 와서 기도는 해요. 요즘은 안 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남자는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그런 남자는 믿음은 가식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남자는 처음부터 내 이상형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믿음 좋은 남자를 찾지만 사실은 볼 거 다 보고 따질 거 다 따지는 속물건성의 자매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멋있는 남자는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주정을 해도요, 남자다워서 좋다고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멋없는 남자가 술, 담배 안 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앞뒤 꽉 막힌 벽창을 하고 답답해서 싫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 자매들의 가치관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자매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만났던 남자와 결혼했다는 그런 유명한 그 자매가 그 남자 회사 부도나니까 바로 이혼하는 뭐 이런 거 그 기사로 나오고 했었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의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멋있는 남자를 골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주 완고한 보수적인 목사님인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였는지 아세요? 이 남자를 믿음 좋은 청년으로 신앙 세탁을 하는데 군대에서 예수 영접하고 이후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다면서 그 집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아주 다른 교단에 아주 큰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 청년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교회 주보도 몇 장 갖다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아버지가 그 교회에 조회해 볼 수는 없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청년들 이름까지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돈들과 상견례를 할 때요, 사돈들도 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대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술, 담배야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하는 일입니다만 그 도가 지나친 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태어나서 그때까지 교회 근처에도 안 가봤다는 겁니다. 사회보다는 딸에게 섭섭하고 이 딸이 더 괘씸하게 여겨졌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그래도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남편 감에게 그래도 나는 정말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보장해 줘야 된다. 약속을 받았는데 주일마다 일방적으로 부부 동반 약속을 잡고 교회 출석을 막는 겁니다. 결혼 후에 사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렇게 너 이혼해 그럴 수도 없고요. 참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자매만 그런가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여자친구가 소개팅을 해줬는데요. 만나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여자가 제 아내와 같은 교회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그때 알았죠. 근데 이제 뒤에 또 그 교회 자매를 소개받게 됐는데 그게 제 초고요.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하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그때 저를 만났던 그 자매도 속으로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남자를 소개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뒤늦게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튕긴 덕에 지금 아내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때 참 잘 튕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얼굴이 밥 먹여주냐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얼굴이 되고 돈이 있어야 행세를 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건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정의파 영사로 보난 배우 황정민이 이런 명대사를 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는 허세라는 뜻을 가진 일본 말입니다. 체면, 자존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죠. 비록 돈은 없지만 그래도 자존감은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돈 몇 푼에 명예를 팔 만큼 부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에 굽실거릴 만큼 나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찰이나 공권력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불행히도 별로 그러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여간 얼굴보다 중요한 것, 돈보다도 중요하고 학벌보다도 중요하고 배경보다도 중요한 것,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거.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교회 다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알기만 한다는 겁니다. 알지만 그냥 알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 따지고 배경 따지고 학벌 따지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 왜 하나님이 탄식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말초적인 쾌락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고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쾌락과 방탕의 삶이었고 그래서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뿐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자비와 긍휼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이전 투구를 하며 조금의 배려와 이해도 없는 약육강식의 다툼이 일상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총체적인 상황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히 멸절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런 노아가 발견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내가 중요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라고 써놓고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네요.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노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노아를 처음 보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의로운 모습에 깜짝 놀라셨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고 있던 노아를 발견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노아가 이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예비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또 소수민족이었던 그 히브리 족속을 창대하게 한 인물로 요셉을 예비하시고 그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가뭄에 목마른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 또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책에도 쓰고 간증도 밖에서 교회 설교로 한 기억은 거의 했습니다만 제가 사업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벗어났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간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아담의 원죄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도 이미 다 계획하셨던 것. 그리고 이미 선지자들의 입술과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정확하게 실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아도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노아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겠죠. 노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몰랐고요.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사명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아니잖아요. 형들이 그냥 자기를 붙들어서, 그게 어머니는 틀려도 아버지는 같은 그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그 형들이 자기를 붙들어서 노예로 팔아먹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팔려간 이집트에서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될 것도 몰랐을 것이고요. 총리가 될 것은 더더욱 몰랐겠죠. 모세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인 자신이 사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족 속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잖아요. 그는 의협심으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 사실이 탄로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쥐죽은 듯이 살다가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으로 이루시려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일이 아주 큰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일들에 비해서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도 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도 드리고 기도 부탁도 드렸던 대로 선교교회 담임 목사 이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사회를 봤습니다. 이 사회 보는 게요, 사실은 생각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당황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지난번에 다른 교회 거기 교단 우리 총회에서 하는 권역별 기도회에 제가 대표 기도를 맡아가지고 갔다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강단이 이렇게 한 20-30cm 이런 강단보다 낮아가지고 준비한 원고가 이게 보이지 않아서 당황했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키가 워낙 작으시니까 특수 제작을 한 겁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근데 요번에 그 선교교회는 우리 노예 안에서 3번째로 큰 교회인데요. 거기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뒤에 그 단이 있는데 목사가 밟고 올라서는 단이 있는데 한 40cm 정도 됐습니다. 단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요. 마이크는 이 밑에 있고요. 마이크를 잡아라, 마이크를 최대한으로 잡아 끌어올리니까 겨우 이렇게 달 정도로.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33년 동안 목회하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교회의 원로 목사로 노예의 공로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도 꽤 많고. 근데 그날 설교를 한 우리 총회 진경 총회장님은 창원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그 메가처치입니다. 창원에 몇 군데 없는 메가처치의 목사님이죠. 마산 창원 지역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고요. 경남 지역에 무슨 어떤 성실화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사장, 회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말고도 10여 명의 중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날 은퇴하신 목사님이 뒤에 이제 통화하면서 말씀하시는 게요. 내가 원래 맹 목사님 노예 석이니까 2부 이 취임식 사회만 맡기려고 하고 1부는 내가 사회를 보려고 했고 3, 4부를 누구한테 맡길까 했는데
그래서 의논하는 목사님이 맹목사님 잘하시니까 1부부터 4부까지 그냥 다 맡기라고 하시길래 내가 믿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제 자랑인데 제 처가 증인입니다. 제 자랑인데 왜냐하면 그 창원 그 목사님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악수하면서 아나운서네 아나운서야 그러면서 자꾸 봤답니다. 분명히 목사인데 목사 중에 저렇게 진행하는 사람 없는데 맹씨라 그런가? 맹과정도 있고 맹영규도 있고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이 물론 립서비스지만 창원에서 자기 교회 행사할 때 사회로 올 수 있냐 그래서 당연히 갈 수 있다 그랬는데 뭐 10,000명 넘는 교회에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립서비스죠. 어쨌든 그런 그 감사를 받고 그분 같이 식사하고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날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 다 통해서 저는 교회의 사이즈나 교회의 위치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분들과 함께 할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작고요. 그분들은 다 인터넷 검색하면 이름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큰 그런 목사님들인데 하지만 이렇게 제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사회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잘하였도다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제가 유머를 얘기해도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거기서 별로 안 웃기는 얘기를 해도 1,000명이 넘는 그 회중들이 박장대소를 하는데 힘이 더 나더라고요. 예. 다 원고만 했습니다만 애드립은 안 했습니다. 미리 써놨습니다. 어쨌든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을 쓸어버릴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노아의 가족과 모든 육축을 종류대로 홍수로부터 구원받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도 금방 뚝딱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자그마치 120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 배. 누가 이 명령에 선뜻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자면 현실적인 문제가 한둘이 아닐 것이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못할 것이고요. 미쳤다고 하고 돌았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릴 게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문제를 오직 믿음 하나로 잠재우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방주의 크기를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길이가 135m고요. 폭이 22.5m고요. 높이가 13.5m인 3층배입니다. 약 2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배입니다. 그때 노아에게 이러한 배를 지을 만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마땅한 기계나 기구조차 없었죠. 기계톱 하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당연히 오랜 세월 동안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 세월은 노아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모두 기다림과 인내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인간들의 모습을 120년이나 더 보면서 노아가 배를 다 짓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담금질하면서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120년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비아냥 소리 들어가면서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방주는 그 길이와 폭의 비율이 6:1이었습니다. 그 비율은 매우 뛰어난 선박의 안정성을 보이는 비율이라는 게 이 선박공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죠.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설계대로 실제 방주를 재현해서 실험했더니 높이 43m의 파고에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제 운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40m는 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기에 홍수 기간 내내 거센 폭풍과 파도 속의 방주가 안전하게 견뎌냈던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전함 중에 USS 오리건호 같은 그러한 배가 방주와 같은 설계 비율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미 해군의 전함 중에서 가장 견고한 전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방주의 배수량은 약 2만 톤, 용적량은 14,000톤, 방주 내에 가능한 총 면적이 10만 평방피트, 총 부피, 총 공간이요 43,200 세제곱미터 평방 그렇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전하게 설계된 것은 알겠는데 실제 이 정도 크기면 과연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실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실었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크기로 어떻게 모든 동물을 다 실었을까 하는 게 많은 안티들이 시비를 걸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의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대표적인 창조론자인 우드 무라페 박사에 져서 노아의 방주, 그 가능성 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지구상에 서식하던 동물이 약 100만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류, 파충류, 양서류, 이제 유충 상태에서 물에서 살 수 있는 곤충들, 이거 다 제외하면.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데 물고기까지 이렇게 모셔올 필요 없잖아요. 그 정말 물 만난 고기인데 더 신나겠죠, 걔들은.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거 다 제외하고 육상 척추동물들만 방주에 탔을 것이다. 새들하고요. 그럴 때 적게는 약 2천마리 정도의 동물들만 태워도 충분했을 거라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맥시멈으로 계산해야 시비가 없겠죠. 100만 종 중에서 물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에서 살 수 있는 동물.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은 포유류 약 3,500종, 조류 8,600종, 파충류, 양서류 5,500종 합해서 17,600종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얘들을 한 쌍씩 모두 승선해도 약 35,200마리가 됩니다. 이 동물들의 크기가 다양하죠. 뭐 하마나 코끼리 같은 이런 큰 동물도 있고 쥐와 같은 작은 동물도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지만 방주의 크기가 보통 체격의 양 12만 5천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동물이 타고도 넉넉히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동물이 탈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이 책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왜 정확한 크기로 안 만들고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습니까?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시비 겁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충분히 활동하며 새끼를 낳고 식량을 보관할 그 공간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만드시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120년이란 그 세월을 노아가 방주 만들기를 이제 열심히 했고 그것을 모두 마치자 무시무시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즉시 하늘의 창들이 모두 열려서 40주야나 비가 땅에 쏟아졌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심판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이유나 변명도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요. 오지로 순교 가자고 하시면 그럼 가야죠.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차산역에 내렸습니다. 길을 가는데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동이 아니라 일방적인
한 중년 남자가요,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피켓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들이라고 죄송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개 풀어지고 혼비백산한 간수가 죽으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를 제지하니까 간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차산역 앞에서 그 계단에서 나와서 한 20m 정도 지난 거기에서 한 전도자가 이 말씀을 적힌 피켓을 그냥 들고 있는데 한때의 노인들이 이 남자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고함을 치는 겁니다. 자기의 지팡이를 땅에 꽝꽝 내리치면서 그거 빨리 찢어버리라고 빨리 가라고 막 겁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잠시 멈추어 보니까 노인들의 행패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명함을 꺼내고요. 노인들을 확 이제 헤집고 들어가서 그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노인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 전도자에게 제 명함을 주었습니다. 명함을 본 전도자가 저에게 바로 목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화이팅! 이제 그분도 화이팅! 작은 소리로. 그래서 손을 들어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 공부에 이미 좀 늦었기 때문에 더 같이 있지 못하고 바로 왔지만 그 전도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또 보세요. 가진 재산 정리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기부하는 믿음.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CGN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CGN TV에 거액을 기부해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할머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꼽추라고 하죠.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나니까 버림받았겠죠. 부모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또 나이가 되니까 나와야 됐죠. 9년 동안 청소를 하고 온갖 잡일을 하면서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 장애인 시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장애인 시설을 35년 동안 이제 하는데 점점 커졌는데 어떻게 커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우연하게 온누리교회 청년부하고 연결이 돼서요. 25년 동안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후원해주면서 해마다 와서 격려하고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깊어져서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 그것들을 교회에 기부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CGN TV 방송에 기부한다고 그런 이제 간증을 받습니다. 모든 것 다 드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까지 그 장애인 시설에서 그냥 같이 살다가 가겠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광신자 취급합니다. 분수 없는 믿음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나의 이성의 한계에서 이해되는 말씀만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보다 나와 가족의 안위가 앞서고요. 믿음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늘리는 일에 더 관심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응답하고 순종해서 지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많이 수정되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게 해야죠. 저놈은 안 한다는 확신이 아니라 저 아들은, 저 딸은 반드시 한다는 그러한 확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와 같이 구원의 복을 얻고 의의 성숙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 그러면 불일까요? 아니요.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얻는 우리 미소가족들 그리고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믿음 없이 불순종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복, 형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면서 우리 봉헌송 함께 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비로 낫고 천한 자라여도 주께서 받으시며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날 받아주소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비로 낫고 천한 자라여도 주께서 받으시며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은혜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과부가 정성으로 드린 두 랩돈 헌금을 축복하신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과 헌신을 그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가 부유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믿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교회 가족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교의 자리에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믿음 정성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날마다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고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일송 드립니다. 57장 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복을 얻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와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와 모든 삶의 터전 생활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위에 지난주 중에 생일을 맞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